42장 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욥기서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리라. 아멘. 욥기 31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욥기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욥기 31장 35절에 보시게 되면요, 누구든지 나의 병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의 말은요, 자신이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성경도 물론 은혜가 되겠지만 성경 찾다 보면 또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 친구와 계속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제 세 친구는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에 걸쳐서 욥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세 친구와 논쟁을 듣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요 32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한참 어렸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세 친구보다, 그리고 욥보다 어쩌면 청년쯤 정도 되는 그 엘리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더 이상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듣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엘리후가 나섭니다. 그런데 엘리후가요 상당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당연히 세 친구에게도 욥에게도 분노를 터뜨리는데, 우선 세 친구에게는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본질을 정확하게 짚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의 무조건 인과응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인과응보적인 게 아닌데 여기에 숨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엘리후가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함부로 판단하고 왜곡된 생각들을 종종 갖기도 하고 또 자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후는요 욥에게도 분노하였습니다. 욥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31장 3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지적한 것은요, 욥의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벌을 주는 건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을 지적을 합니다. 엘리후는요 세 친구처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오히려 엘리후가 이야기한 것은요 존재론적 존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잘못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요 선을 추구하더라도 온전한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근거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엘리후는 말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요, 마지막에 또 한 충고가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또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엘리후의 욥에게 한 충고를 보시게 되면 욥기 37장 14절을 보면요, 욥이 이것을 듣고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후의 말을 듣고는요, 욥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친구가 이야기할 때마다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야기할 때마다 매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했던 욥이요,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에 욥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엘리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 관점을 가지고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고소장을 접수하신 하나님이요, 엘리후에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욥이 굉장한 고난을 받았잖아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서.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뭐 하나님께 공격할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근데 욥이 먼저 말을 공격한 게 아니라 엘리후에 이어서 하나님이 먼저 욥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세 친구들이 주장한 대로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반응을 보일 리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긴 호흡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요 욥의 자기 잘못을 일일이 하나 건건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이런 것은 잘했고 이런 것은 못했고 이렇게 따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누구냐, 이런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꺼내시면서 하신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네가 내 땅 만들 때 니는 뭐 한 게 뭐 있냐 이거거든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욥에게 네가 한 게 뭐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38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으로서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창조, 내가 창조할 때 뭘 했느냐, 네가 바다 내 만들 때 뭐 했느냐, 물 밑으로 내가 할 때 네가 걸어 다녀 봤느냐, 네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종종이 욥에게 네가 한 게 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고 말을 멈춰버립니다. 욥기 40장 4절 5절을 보면요,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욥이 입을 닫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응을 했다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순응한 것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됨에 대해서 욥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장 8절에 또 말씀을 보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가 나의 판결을 뒤엎을 셈이냐, 너의 무지함을 내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라는 뜻을 내비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또 욥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드디어 욥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함과 강력함을, 특히 욥기 41장에서 등장할 리워 야단의 이야기와 비밀스러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기는 감동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 친구들의 그 말했던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설명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욥은 깨닫게 됩니다. 욥은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요, 인간을 세밀하게 보시고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겁니다. 인간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된 것일까? 벌레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까라고 질문과 함께 욥은 대답을 찾게 됩니다. 그 대답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쓸 수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합니다. 특히 2절 말씀 보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 당신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욥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묘한 질서를 전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욥은 깊게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께서 무죄한 욥을 왜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라는 겁니다. 고통에 분명히 두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에 흠집내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요, 욥기는 무지한 자잖아요. 하지만 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의 무죄함을 내세워서 나를 죄인으로 몰 작정이냐, 이런 표현으로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사실 욥기가 존재하는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는요, 항상 너희들은 아름답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새 친구에게처럼요, 세상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 가난함과 인생의 장애물 등 모든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 결과라는 인과론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사람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보잘것없는 벌레, 구더기 같은 존재이다, 인간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욥의 이야기만 보면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라는 오명을 받으시면서 욥의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은 아름답고 너희들은 아름답고 너희들은 나에게 귀한 존재이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자들이요,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질병의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까닭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도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남에게 대해서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도 잘 모르면서 쟤 때문에 그 고통이 고난이 온 거다라고 욥에서 몰아붙였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아니지만 종종 그저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 어떤 왜곡된 그 생각으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인생 문제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욥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하고 회개한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권능 앞에 전능하심에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추게 되면요, 그 고난이 회복으로 바뀌고 회개할 때에 그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 후에 결단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뜸할지어다. 열방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속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주께서 못하실 일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말씀대로 주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욥처럼 아버지 친구들을 용서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에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도 아버지 동일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제 아버지 하나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바야 세비야바바 알랄라 야라바레비 카바라비야 세비야바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고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